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천사와의 비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의 직면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그리고 5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한시적인 낮아짐과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들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념하라는 것은 이것을, 이 복음을 마음에 두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그 배는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하죠.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안 치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는 끊임없이 배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을까요?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가 클수록 닻 또한 큽니다. 항해할 때는 닻이 무겁고 거추장스럽죠. 하지만 항구에 정박하는 순간 닻은 내려집니다. 그때 닻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파도는 끊임없이 쳐옵니다. 만일 그때 닻을 내리지 않은 배가 있다면 그 배는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좌초하거나 혹은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복음에 대한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음으로 닻을 내리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파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믿음이 좌초해버리거나 혹은 믿음에서 멀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난이라는 세파, 박해라는 그 파도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지 않은 성도들은 그래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했고 그 유혹에 빠져서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흘러 떠내려 간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 안상홍 증인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질까요?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왜 성도들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원과 생명의 이 복음이라는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박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은 파도에 의해 흔들릴지언정 흘러 떠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서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믿음의 닻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의 확실한 그 닻이 없기 때문에 그 닻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해서요. 박해를 피하려고만 했지 자기 믿음을 되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는 참된 믿음과 위선된 믿음을 구별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아주 대재앙을 보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믿음, 이 박해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우리 믿음이 판별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차이를 알 것 같아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역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도리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신실성을 확인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견뎌냈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특징은 내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고 세파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배가. 하지만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은 누구도 마주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언제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배가 정박해 있다고 해서 파도가 안 치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파도는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혀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예수님처럼 시험이 많으신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왕으로 오셨죠. 하지만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게다가 죽을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 가족은 마음 편히 고향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낯선 나사렛으로 갑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주님을 유혹했어요. 이렇듯 주님의 삶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견디시고 이겨내셨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에 대해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승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많은 아들들이란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끌어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다고요? 바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온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기 위해선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어요. 즉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반드시 산고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구원을 두려워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고난을 비껴나갈 생각만 하고 그래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내 삶에 없다면 그것이 어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피하려고 유대교로 회귀한다고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파도가 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그 파도 속에서도 내 믿음의 닻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고 견뎌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갇힘과 매맞음과 심지어는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즉 우리는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고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고 아픈 것인지 누구보다 주님께서 먼저 체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2마리 소를 한 멍에에 메고 밭을 갈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멍에를 모두 짊어질 테니 이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는 거죠. 하지만 너는 내 어깨를 네 멍에를 내 어깨에만 네 어깨에만 멍에를 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멍에를 다 짊어질 테니 너는 나와 함께 멍에만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은 다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요 안식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과 쉼은 일을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는 고난이요 시험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험의 멍에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는 그 멍에를 어깨에만 메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쉼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쉼을 멍에를 벗어 던지는 데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데서 우리는 안식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쉼은 내 멍에를 벗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메고 있는 멍에에서 벗어나고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를 내 던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시면서 그 고난과 시험의 멍에를 다 친히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십자가, 그 고난과 시험의 멍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과 고난을 나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 시험과 고난의 멍에를 감당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 가운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아픔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메고 있는 그 시험과 고난의 멍에는 실상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메고 있으시면서 그것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 도리어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지며, 시험을 통해 변화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안식과 쉼을 얻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